사용되어 있거든요. 오늘 한 번, 다다음 주에 한 번, 그 다다음 주에 한 번 해서 베드로후서는 3권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이 일깨워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기억합시다 라는 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억하십시오라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우리가 그동안 2장에서 뭘 살펴봤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항상 거짓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 교사일까요? 참 교사일까요? 네, 제 안에도 거짓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안에, 각자 개인 안에 거짓이 늘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마주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조아려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천천히 가만히 스며드는 것으로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전통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당연한 듯 바른 이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득당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교사와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방탕함과 난폭함을 따른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호색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이 방탕함과 난폭함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특징이 있었죠.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 그리고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고 그것으로 이익을 본다.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고 그것으로 이익을 본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다.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당돌하고 당당하다 그랬죠. 자랑하며 자기 안에 스스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랑하며 떨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지요. 그 영광 있는 자가 천사이든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이든 나아가서 그거 넘어서 하나님이든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나 어떤 분별력이 없는 짐승과도 같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인데 곧 말씀, 분별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심의 눈으로 범죄한다. 그리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 사치와 쾌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유혹을 하려고 하고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다. 탐욕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기도 하고 헛됨을 토하기도 하고 그들의 유혹에 잠시 피하여 벗어났다는 자를 다시 한번 유혹하기도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가진 탐욕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된 진리를 가만히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포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욕, 방탕, 음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자꾸자꾸 직면하고 회개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얼마든지 거짓된 가르침이 달라붙을 것이며 그것을 옳은 것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 거짓 가르침과 동조하여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를 좀 명심해 보죠. 이러한 탐욕과 우리 안에 이 욕망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3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강한 목회적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되새기고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로 대부분은 많이 얘기하죠. 그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 후서 1, 2장이 첫 번째 쓴 거고 베드로 전서 이후에 다시 쓴 거고 다시 3장부터 두 번째를 쓴 건지 아니면 베드로 전 후서 말고 이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유실된 성경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수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지 1, 2장인지 유실된 건지 그것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체들에게 계속적인 말씀의 권면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굳세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떠한 사방의 적으로 하여금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그들의 반복되는 습성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베드로의 열정과 관심을 보셔야 합니다. 계속 다가가는 거죠. 또 편지를 쓰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우리의 흐트러졌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사실 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이 빛이 비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진실이란 단어가 올바르게 드러난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혼잡해 있던 마음이 너무 혼잡한 거를 내가 아니까 오히려 자신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상 밖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선 그게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관계 때문에 꼬여 있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 더 꼬이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더 꼬여지죠. 꼬여서 해답 없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죠. 어두움이 끼면 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려나 하면 진실, 빛으로 비춰서 그것이 뚜렷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여서 일깨운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의 동사는 일깨우다란 단어입니다. 즉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가 거짓된 혼잡한 마음 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서 이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계기는 진실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서 일깨우는 겁니다.
너네들 가운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혼잡함 속에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헷갈린 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다. 진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이 맞는 것처럼 너네들이 그쪽에 협력하고 있다. 이런 혼동된 마음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진실하게 마음을 비춰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너희들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본절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가지죠. 일깨우는 것.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짓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냐면 옛날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의 말씀에 대한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미리 말한 겁니다.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명한 것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본절의 그 서두에 나와 있거든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을 일깨우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에 나의 지금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네들이 혼잡한 마음속에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너네들 스스로도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말씀에 비추어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직면하게 하여 너네 스스로를 일깨우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이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이 말씀을 너네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미리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계속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2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미 살펴본 적 있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서야 합니다. 서로 생각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일깨워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다면 이 땅은 그렇게 사악해지지 않았겠지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교회 지체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늘 생각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결국 서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며 다시 한번 질질된 마음을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는 사람으로 잘 서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우리의 구역장님들과 여러 직분 맡은 자들의 어떤 말씀의 통로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중요하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귀중한 일에 있어서 먼저 너네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세 마지막 날에, 이 말세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말세를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흔히 성경에서 일어나는 말세,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말세는 이러한 말세의 기간 가운데 정말로 재림에 가까운 최종적인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의 말세는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어내고 있고 그 전부터 겪어내고 있었던 삶이죠. 이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비웃고 경멸하는 자들, 이 조롱하는 자를 우리가 말씀 앞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로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의 도 밖에 서 있어서 내 자리가 타당함을 주장하려면 진리의 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비방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방어인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 진리를 비방하는 것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 중에 핵심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하여금 여러 이익을 보는 것들, 그래서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 탐욕, 나에게 만족이 되는 것, 자기의 기준에 적정하게 만족을 시키는 것, 그것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 하나를 앞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중에 주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내 앞에 한번 내세워봐라 가 될 수 있겠죠. 도대체 주님이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어? 라는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찾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숨은 의도는 이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뻔히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갇힌 성도라면, 거짓된 교사를 동조하는 성도이긴 하지만 같은 성도라면 말씀을 알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알지요.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약속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말씀이 있는데 너네한테 이루어지고 있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이루어질 건데? 그 약속은 정말 맞아? 라는 것으로 지금 되묻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게 되는 의심과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지만 정말 이게 맞아? 라는 것으로 지금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죠.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요. 주님 당연히 강림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강림하신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유신론자 가운데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자기 고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삶에 들어가서는 실천적으로는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용어를 바꿔보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것,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고백하지요. 눈으로 보지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바지요. 그러나 실천적인 비종말론자, 재림론자는 아닐런지요. 그것을 고백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는 정말로 종말이 오고 정말로 재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그렇던데요. 여전히 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제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그 미래의 계획 가운데는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끝이 될 거란, 아니 우리는 끝이 아니라 완성이겠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와 제 자녀의 미래 계획 가운데 어떤데요? 여전히 그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의 내려놓음에 대해선 생각하기 어렵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후대에 여러 일들을 기획하며 그 속에서 불안해하며 그 속에서 뭔가를 독려매려고 열정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이런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실천적인 비재림론자, 비종말론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죠.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계속적으로 논리를 내밀죠.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 아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로 오는 건 맞아? 어떻게 오는데? 라는 반문 속에서 조상들이 잔 후, 이 조상들은 뭘까요? 재림을 기다렸으나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올 걸로 늘 경계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챙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그들은 결국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아니냐에 대한 반문 속에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봐라,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늘 있었던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감춰둔 반문이 거짓 교사의 당당한 가르침 가운데 맞아떨어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설득이 되죠. 만물이 그대로 있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창조를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할 것에 대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러나 나중에 재림을 하셔서 완성할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신뢰하지 않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창조된 거 알아. 하나님 계신 거 알지. 이 땅은 진화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된 거야. 분명하지.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있었어. 그러니 앞으로도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가 굉장히 중심을 간파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늘을 오히려 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만물로 표현한 그들에게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면서, 이 땅도 우리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물로 성립된 것이 맞죠. 관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뭡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너네들은 지금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창조와 말씀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너네들은 두 가지 중에 한쪽만 지금 챙기고 있다 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죠? 너네들은 지금 창조를 믿고 있는데 재림을 안 믿고 있지 않냐? 정확히 봐봐라. 창조도 말씀으로 됐고 재림도 말씀으로 된 약속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동일한 이 관점을
창조는 받아들이되 재림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네들이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잊으려 한다는 것을 감추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거를 내가 감추고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덮는 거지요. 내가 그러기 위한 작정함으로 덮는 겁니다. 이 일부러라는 단어가 원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나의 열망이 스스로 내 안에 말씀을 스스로 덮어버리고 숨기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로 말미암아, 이런 물과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잊으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과거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죠. 말씀으로 창조된 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전에는 말씀으로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지금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답니다. 뭐를 보호하시고 뭐를 보존하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답니다. 하늘과 땅이 예전에는 물로서 심판했다면 이제는 불사르는 심판을 우리가 가질 터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 보호하신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거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이 있으나 성취되지 않는 이 중간의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려도 성취되지 않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심판이 오지 않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악한 자들이 웃고 마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고 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기다리기 지쳐서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죠. 이 헷갈림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경건으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것들, 나름대로 절제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이 허무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해봤자 내 삶에서는 확인도 안 되는 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내가 언제까지 라는 것으로 내 마음에 스스로 회의가 들고 불안이 들고 의심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 속에서 내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렇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기자 노력하면서 내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나의 욕망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내밀었던 근거에 맞장구 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약속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늘 이전부터 있던 이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나? 라는 것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죠. 그리고 내 욕망대로, 내가 눌러왔던 나의 정욕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씩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너네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불사르기 위한 이 심판을 위해서 지금 잠시 보호하는 것이다. 심판과 멸망의 날을 갖기까지 내가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호하고 왜 이렇게 보존할까요? 그것은 다다음 주에 다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탐욕을 가진 이상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러붙을 겁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 안에 억눌러 왔던, 절제해 왔던 우리의 욕망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할 겁니다. 그럴 땐 우리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절제도 해봤고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기로 노력도 해봤어서
지금 그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억눌리는 자들에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면서 오히려 호통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합리화하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일깨우고 옆 사람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기억나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일깨우는 사람, 서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는데